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옆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420장 너 성결 키 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며 그 의미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또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51장에서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무리가 됐는데 52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학자들은 이 52장은 마치 부록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맞는 말이라 이렇게 동의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부록은 무엇입니까? 부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본론에 쓰이지 못했었던 내용들 혹은 그 본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52장 역시도 바로 그와 같은 부록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동시에 이 52장은 예레미야서의 결론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래서 52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쓴 사람이 바로 첨언한 그러한 결론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서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시드기야 왕이 잡혀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을 당했었던 백성들은 이 일을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큰 패닉에 빠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록은 어제 말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큰 공포와 패닉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의 파괴가 오늘 말씀 17절 이하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이 옮겨지게 되는 것, 수탈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람으로 치면 심장과도 같은 그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은 율법과 더불어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바로 율법과 더불어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이 성막 그리고 지금 지어져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자부심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당연히 이방인들은 더더욱이나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지금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서 제사장들조차도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한 이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성전, 성소, 이곳에 지금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바벨론의 군인들이 더러운 그 신발을 신고 마구 짓밟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것에 유대인들의 피를 머금은 그 칼을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씻지도 않은 더러운 손으로 가장 거룩한 그 성전의 집기들을 모두 다 깨부수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이렇게 회파되고 그리고 이렇게 값비싼 어떤 것들을 수탈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옷이 다 벗겨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극단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회파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52장에서 왜 예레미야서를 쓴 예레미야, 그리고 혹은 이것을 편집한 사람은 도대체 왜 이 52장을 예레미야의 예언 그 이후에 써 넣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확실함을 드러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길게는 이미 100여 년 전 그 이상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가깝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경고를 듣지를 않았던 거죠.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하던 대로 1월 성신과 바알과 그모스와 같은 온갖 가지 잡동사니 같은 그 모든 우상들을 가져와서 심지어는 성전에까지도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패함과 그 사회적인 악들을 다 이제 답습을 해서 이 부자와 권력자들은 빈자와 또 가난한 자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자신들은 대궐 같은 그런 집을 지어놓고 자신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은근 패물을 모두 다 치장을 하면서 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다 착취하는 이런 비윤리적인 삶을 계속해서 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그 악행에 맞는 죗값을 치러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도망을 가다가 잡혀와서 왕자들은 왕이 보는 눈앞에서 모두 다 살육을 당하고,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됐었던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당해야 됐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행위가 됩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거짓일 수도 있고 말을 했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속했지만 100%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그와 같은 완전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100% 아니 200%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5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2025년도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 디아스포라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는 우리와 시대적으로, 장소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상을 삶 속에 들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의와 거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면서 이 죄악을 즐거워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어둠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이 극단적인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공포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로운 그 말씀의 실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죄악과 수치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대신할 그러한 분을 보내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부활로 이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에서 나눴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보다 2달 늦게 들어온 후임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과가 끝난 이후에 제 관물대 앞에서 성경책을 놓고 펴서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제 바로 옆자리에 있었는데 이 친구도 또한 관물대에서 불경을 꺼내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불경을 최초로 처음 실물을 봤는데 이 불경이 성경책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겉에는 가죽으로 된 검정색이었고 또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의 재질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이 성경과 불경을 읽고 있으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불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군대에서 후임병들과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한 주일에는 이 후임병들이 싹 다 불교 법당회를 다녀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바로 이 불교도인 이 후임병이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데리고 갔냐? 그 산채 비빔밥을 준다고. 이 법당에 가면 아주 그 신선한 야채를 곁들이고 고명까지 올린 그 산채 비빔밥을 이제 준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이 짬밥에 이제 좀 이렇게 신물이 난 그런 후임병들이 모두 다 그 법당에 쫓아가서 그 산채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이렇게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성령을 회방하면 그 용서를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교회는 가봐야 초코파이밖에 주질 않으니까 도저히 초코파이로는 비빔밥을 이기지를 못하겠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얘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로 실제로 저한테 그러면 자기가 교회를 한번 가볼 테니 저도 자기를 따라서 법당을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역시 비빔밥으로 이렇게 막 꼬셨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저는 그때 두릅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지금도 잘 모른다. 두릅이 뭔지. 근데, 두릅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저를 꼬셨지만, 저도 넘어갈 뻔했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친구는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친구는 심지어는 제대로 하면 자기는, 스님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불교에 정말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그 불교를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야간 근무를 들어가는데 제가 사수로 들어가고 이제 이 친구가 부사수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난 그런 이야기인데도 그 상황도 제가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 친구가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예수라는 한 사람이 그 모든 인류의 그 숱하게 많은 죄를 다 그 한 사람이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가? 자기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자기의 죄, 그 번민을 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잠도 누워서 안 자고요. 몇십 년을 그냥 앉아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래도 그 자신의 번민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해탈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기독교는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그 한 사람만 믿으면 그 한 사람이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을 수가 있냐?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존재했었던 그 예수라는 한 청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면 그 답이 풀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을 수 있냐고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모든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자신의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사실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여 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권능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한 헌신을 하실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넉넉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의 심판으로 그 징계로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입혀져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아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감사하시며 특별히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향락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100% 아니 2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한 악행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죽어 영벌에 처해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강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성탄절을 기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